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지금 내가 들고 저녁에 놓은 오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양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34번이나 사용되어질 정도로 빈도수가 많은 단어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공적이나 자랑으로 구원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성경이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 또는 영혼 없는 몸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는 믿음과 신앙을 구분하여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신앙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함께 헌신과 즉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중요한 신앙이 두 번만 사용되어진 것은 믿음과 신앙을 성경이 함께 혼용하여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신앙이라고 사용되어진 단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27절이 그러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신앙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이라고 사용되어진 곳이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은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인데 이 회개함에는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말이 달라져야 하고 행동이 베풀려져야만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위인들로 청교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가족, 친구, 자신의 지상까지도 다 포기하고 미지의 땅인 미 대륙으로 긴 항해를 결심하며 행동으로 옮기었던 청교도들인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영국에서의 안락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가야만 했었을까요? 1920년 당시에 영국의 왕은 제임스 1세였습니다. 이 제임스 1세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성경적인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여 명의 청교도들이 이 제임스 1세에게 영국 교회 안에 있는 주교 제도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의 왕은 왕권 신수설, 즉 자신만이 신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먼저는 영국 의회를 무시하였습니다. 의회가 아무리 국민들의 뜻을 쫓아서 의결을 내고 법을 만들어도 왕이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 왕권 신수설로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자신이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교회를 자신이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제임스 1세는 더 이상 의회 정치를 또 교회의 믿음 중심의 성경 중심의 제도와 통치를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임스 1세는 1618년 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떠난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진 2년 전에 오락포고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오락포고령은 주일에도 스포츠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주일에 스포츠를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영국 교회가 주일 예배 말미에 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락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스포츠를 행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어지지 않냐고 권장하는 내용이라고 반드시 알리도록 읽도록 명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우고 내게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고 반대하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성경을 거스리고 성경과 다른 것을 성도에게 가르치고 또 교훈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의의 정치를 부정하고 또 교회를 왕이 마음대로 주장하려 하며 또 성경을 거스린 이 왕 아래에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주일을 예배함보다 스스로의 오락이나 스포츠를 즐기려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 중심의 삶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또 다짐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기억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1920년 미국 플러머스에 청교들이 도착하였지만 그해의 농사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과 다른 토양과 기후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혹독한 겨울의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1921년 청교도들은 지역의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첫 수확을 거두었기에 3일 동안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축제를 한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623년에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윌리엄 브래드 포드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언하였고 초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이를 온 미국이 함께 경축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를 중단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28년에 한 신문의 편집자가 모든 정치인들과 대통령에게 추수감사절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미국의 초기 정치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영향으로 1863년 링컨 대통령이 그것도 남북 전쟁 중에 추수감사절을 시행하면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공식적인 공휴일로 지정하고 1941년에 미국의 의회가 이를 최종 승인함으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의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이런저런 비난과 모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또 고마움을 기억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적이 아니라 그들을 이웃으로 또 협력자로 함께 하였을 때에
그들은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또 대처할 싸울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며 또 도우며 나눌 대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단일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인 11월 15일에는 김지선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간증을 하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니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다녀야 했고 또 자신의 보지 못하는 처지와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고3 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였는데 그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주변의 권면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끝내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또 미국 맨하탄의 음악대학의 기악과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 학생의 입학생이 되어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모든 음악인 예술인들이 꿈꾸는 미국 카네기홀에서 2018년과 2019년에 2번이나 개인 초청 연주를 올리고 지금도 바이올리니스트로 빠른 그런 행보와 또 여러 연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이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삶으로 그의 운명을 개척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적대화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협력자로 삼으며 또 온 세상을 주이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주의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며 신앙으로 살아서 말과 행실에도 그리스도의 성도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의 도움을 또 고마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행실의 나눔과 배품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